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마는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를 이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 사는 증언 공동체란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는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이어지는데요.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 사는 증언 공동체라면 그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행동과 연관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은 이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삶,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는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 십자가의 삶을 닮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초점은 결국은 죽음을 무릅쓴 증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사실 이 증언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펼쳐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펼쳐서 덮지 마시고 그냥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서 사실 이 마지막 8절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나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 안에선 어김없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치 구호처럼 쓰기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를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것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성경 구절은 어떤 특정한 구절 하나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즉 그 구절이 나타난 앞, 뒤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그 구절을 포함한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구절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든다고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앞뒤 맥락을 무시하고 그 구절에서 내가 구절이 성경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성경 본문을 빌려서 떠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굳이 8절만 보지 않고요. 6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종말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온 구약의 연장선상이고 틀리지 않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왜 악인들의 멸망이나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들의 순례, 깨어진 창조의 회복 등등이 차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자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6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걸 기대할까요? 그래, 지금이야. 바로 지금. 이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7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이지 니네가 알 거 봐? 니네가 뭐 알아봐야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그때까지 교회는 주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증언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성된 이 종말론적인 완성의 때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미리 예고하거나 언제라고 확답하거나 점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기다리는 일뿐인 겁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뒷짐지며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교회는 이 증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증언 활동에 집중해라. 이게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가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 살아가는 증언 공동체라면,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승천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에 이르는 그 기간은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서, 증언을 위해서 준비된 중간기, 준비기, 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증언 활동에 몰두해야 할 우리에게 그 기간은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중에서 8절이 오늘날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에게서 중요한 포인트 또는 구호로 사용되는데, 문맥 속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간혹 이 구절을 거꾸로 뒤집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선교적인 열정이 특별히 강한 교회나 어떤 국제적인 선교 대회 같은 데서 이런 믿음과 주장을 목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선교 활동에 열정을 냅시다.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시간을 앞당기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 재림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내자 아주 호기만만한 구호를 외치는 것도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전 1장 8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도 없거니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이 땅끝에 이르는 날이 재림의 날이 되어야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이라고, 그분의 소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더군다나 바로 앞절 7절에서 그때와 그 시기는 너네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시한부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열광도 좋은데 그 열정 속에서 현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도 땅끝이 언급된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거리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한계나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또 그렇다면 만약에 땅끝이 어디라고 혹시 꼭 집어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더군다나 이 땅끝도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과거 한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겼던 그 시절엔 그 땅끝의 이미지가 좀 더 명확했겠습니다만, 혹시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다 보니 한때에는 이 땅끝을 이슬람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고요. 또는 땅끝을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미전도 종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는 요즘은 이른바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는 인터콥 같은 단체에선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말 그대로 땅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끌어내려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고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증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증언의 삶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 그러니 우리의 증언 활동, 선교 활동에 있어서 성패 여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는지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